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다음 단락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은 당시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반응, 평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3절을 보시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는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문장으로 반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종하는 사람이 없지만 칭송하더라. 여기서 상종하더라라는 이 말을 일종의 관심과 관계로 이해한다면 상종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그래서 아예 무관심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나 동참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동시에 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또 다른 반응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칭송하였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 들어오지 않고 교회와 적당히 거리를 벌렸음에도 교회를 보건대, 교회를 생각하건대 그들의 모임이, 그들의 삶이 자신들과는 다른, 기존의 자신들에게는 없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인식이 당시 교회를 향한 평가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낯선 반응들, 왜 이 반응이 낯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도무지 이런 반응을 세상으로부터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대체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도무지 낯선 이 반응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전체를 붙잡고 있는 큰 줄기, 기둥, 핵심을 이야기하면 앞서 사도행전 2장을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성령 강림 사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길거리 나가서 노방 설교를 하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그 사건. 그 일의 결과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2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가 칭찬받는 일에 있어서 적어도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하니까 어떤 특정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교회는 뭐가 있으니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이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라는 그 목적이, 그 능력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회복되어 드는 듯한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평가, 이런 반응이 있을 때마다 교회 안에 꼭 나타나는 풍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서로를 향한 이타적인 배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실천적으로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성도들이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2장 44절과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동일한 내용이 4장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4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옛말에 보면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한 번도 실현되지 않는 모습, 세상의 극치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한 나라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시도한 것이 공산주의죠. 사유재산을 분배해서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사는 그런 것을 꿈꿨습니다. 만약에 그 이론이, 그 사상이 정말 실현이 된다면 빈부의 격차는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것을 같이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함께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물론 그 의도, 그 사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을 간과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존재에 대한 겁니다. 사람의 존재성, 사람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를 놓친 거죠. 이익과 욕심이 있는데 누구도 평등을 바라지 않는 것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상일 뿐 실현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아내면서 4장 34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이 상향을 이 땅에서 그려낸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한 모습을 이야기하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것을 팔아 내어놓았기 때문이며, 심지어 그 내어놓은 것을 욕심처럼 더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니라 필요에 따라 잘 분배되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말이 사실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경의 기자가 교회가 이제 태동되었으니까 교회 이미지 보호를 위해서 좀 과장되게 표현하지는 않았나 의심이 듭니다. 어떤 국가에서도 어떤 체제에서도 이루지 못한 것을 교회가 이뤄냈다고? 마치 우리나라의 그 설화인 홍길동전을 보면은 국가 사회가 이루지 못한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 홍길동이 나서서 부자 탕가놀이를 때려잡죠. 그래서 훔쳐낸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율도국이라는 이상향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현실이 없는 얘기입니다. 현실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상으로나마 염원을 담아서 만드는 이야기, 허구와 허상 같은 이야기를 갑자기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구약 성경을 보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5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구약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그래서 그것은 단지 이상적이야, 이상향이라고 치부하는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에서 이거는 공치사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축복인 거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을 받으면 적어도 이스라엘인들 가운데서는, 그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도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선행된다면 누구도 너희들 가운데는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죠. 가나안 입성과 땅 분배가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거쳐 룻기를 딱 펼치면 무슨 내용이 납니까? 유다 땅 베들레헴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하는 그 사건을 우리는 룻기서 첫 장부터 보게 되죠. 복을 받으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지만 현실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과의 그 약속, 복의 땅을 저버리고 떠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 유다 말기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의 그 사회상을 살펴보면 그 사회 안에 고리 대금이 성행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리 대금이라는 것은 정당한 채무 관계가 아닙니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입니까? 내가 이 사람의 약점, 이 사람이 힘들 때 이것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이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사람들의 약점을 노리는 그런 일들이 유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난과 빈부격차가 사회적인 그 질병으로 몸살하는 현상이 그 시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가난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실은 뭐냐면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이 없는 곳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도 가난과 질병과 기근을 경험한, 그래서 더 살고자, 더 잘 살고자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 동포를 짓밟고서라도 더 잘 살고자 몸부림친 사건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결론을 냅니다. 이상은 이상인 것이다. 현실에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야. 실현되지 않을 것. 그래서 기대를 포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일 먼저 뭐가 서 있냐면 현실의 잣대, 현실의 감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 기준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장소에서 그 현실의 감각이 마치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과 이루어질 수 없는 일, 동화 같은 일로 치부되어서 우리 가운데 판단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어느새 믿음이라는 것도 내 안에 내가 내 경험에 의해서 용납될 때 인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이든 교회든 성도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현실성이 있는가, 실현될 수 있는가,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본문이 정말 생소한 이 풍경을,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풍경을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일어난 사건이라고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가, 이 교회가 행한 일들 때문에, 그들이 사는 모습 때문에 세상이 그들이 칭송을 받았더라는 그 출처가 교회 안에,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아우 당신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칭찬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데, 야, 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 칭송, 그 칭송의 출처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개인의 한계,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게 만드는,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위해 기꺼이 쓰게 만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2장 4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모든 일의 핵심, 그 키워드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이 주도하고 사람이 주체가 되었을 때는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해서, 그래서 일어날 수 없는 일, 이상향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이뤄 가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지금 어디에 존재합니까? 세상과 동떨어져서 홀로 고고하게 산속에 있어서 수도원처럼, 그래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사상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보면 온통 이기적인 욕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한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세상이 얘기하기를 자기 실속을 챙기지 못하면 어딘가 모자라고 못난 인간을 취급받는 그 세상의 가치 앞에서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앞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선포하셨지만 실패하였듯이, 그래서 정말 세상의 어떤 그 세상의 존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차별을 보여주지 못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사람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인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 가실 때,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교회 안에서 실현시켜 나가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도래할 때 맛볼 수 있는 그 영광과 감격이 뭐냐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도저히 실현시킬 수 없는 그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라는 그 맛을 보게 만드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초대교회 현장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의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할 때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일주일 내내 세상살이에 찌들고 지치고 피곤한 육신으로 겨우 예배당 한 자리 차지하는 수준의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설령 우리가 그런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데, 드러내시는데 교회에 속하여 예배하고 신앙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영과 진리에 충만할 때 도저히 피워낼 수 없는 삶의 열매,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마구마구 솟아나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피어나는 그 열매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교회의 그 능동적인 영광을 방해하는 한 사건을 소개하죠. 5장 1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나니아 부부는 교회 안에 어떤 이미 잘 알려진 유력한 인물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그 사람의 유입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들 가운데 그 평범한 무리들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그 가운데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 또는 사도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평범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 교회 무리 중 한 사람인 아나니아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내어놓습니다. 매우 칭찬받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임을 당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동기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4장 말미에서 비슷한 일을 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칩니다. 이 바나바가 누군가 하면은 초대교회가 그 최초로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삼촌입니다. 120문도가 모일 정도로 큰 다락방이라는 공간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 가문은 상당한 재력을 가진,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집안이었을 것 같아요. 동시에 이 바나바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같이 동역할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또 특히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 그들이 그 바울이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바울을 두려워할 때 친히 보증을 서면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인물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인품 그리고 행위가 한결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물론 전 재산은 아닙니다, 팔아서 바침으로 교회를 위해 사용된 이 일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회자가 됐던 것 같아요. 아, 대단하다, 칭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그것을 동경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위해 바치는 것을 동경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환호,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는 그 일을 동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삭제된 접속사가 이제 헬라 원문에서는 이렇게 소개되죠. 1장을 헬라 원문 그대로 보면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앞서 4장 말미에 바나바가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바침으로 샜던 그 일에 대해서 동일한 어떤 행동의 양상을 보이지만 뭔가 다른 반대의 의미로서 그러나를 붙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 행한 그 일이 앞선 바나바와는 뭔가 다른 일이었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에게 주었던 반면에 5장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값에서 얼마를이라고 표현을 하죠. 특히 이어진 감추었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보통은 훔치다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리고를 함락시킨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리고를 함락시킨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지만은 그건 전쟁에 관련된 일이 아니죠. 전투에 관련된 일이 아니죠. 적어도 전쟁에 관련돼서는 이들은 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가나안 백성들을 물리쳤을 때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전리품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바쳐진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전리품 중 일부를 빼돌리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아간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된 말이 이 감초에 때 해당하는 훔치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밭을 팔고 값에 얼마를 감추매를 뭘로 해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재물을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에 적극적으로 헌금을 하셔야죠. 교회 기물이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헌신하셔야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감추었다라는 말이 사용되었을 때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밭을 판 값을 감추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교회 안에서 뽐내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을 위장하고 그 마음을 감추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그 마음, 태도, 진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당시 초대교회 속에서 교회 누구도 좀 재물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하십시오라고 제안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바칠 때 그 바치는 것의 기준이 제시되지도 않았어요. 사도나 교회 누구도 너희들의 재산을 팔라고 하거나 팔거든 전부를 바쳐야 한다라는 그 일체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헌신은 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양심이 서 있는 행위인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만 바쳤어도 그 행위에 대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이것이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감추었습니다. 속인 것이죠. 의도가 다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속이고. 많은 주석서에서 이 본문을 그래서 성령을 기만한 사건이다, 성령을 속인 사건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좀 오해 소지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기만할 수 있는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아나니아의 이런 행동의 시작을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는 것으로 평가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득하다는 말은 앞선 사도행전의 그 동력이기도 한 성령이 충만하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또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였고 또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의 재산을 파는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던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단으로 충만하여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바나바의 행동을 모방하고 흉내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슷한 사례를 이미 복음서에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았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한 자로 배신할 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그의 욕망이, 그 마음의 의지가 끝내 무엇을 향했습니까?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물질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가짐으로써 물질에 대한 그 관심, 사랑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고 되었고 끝내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분명 시작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복음으로 시작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들이 끝내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자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가운데 주목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 욕망에 그들은 집중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디를 향하냐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교회 가운데 칭찬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성령까지도 속일 수 있다라는 그 무모한 자신감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충만이라는 단어는 가득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교회 모든 행위 가운데 이 단어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 아래 순종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자신을 기꺼이 들여서 자신이 사용되었던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짐으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베드로가 그 심중에 있는 거짓을 지적하자마자 즉시로 그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이 교회 내부로 침투하고 심지어 세상에 아직 성화되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자기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에 대해서도 교회에 어떤 방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교회는 그 거짓을 회파하고 방해하는 어떤 세력 앞에서도 오히려 진리를 공고히 세우는 그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태어난 신약 교회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운영, 교회의 그 정권이 사람의 손에 있거나 사람의 판단에 있다고 한다면 신약 교회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준행하면은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복을 선포하셨지만 끝내 그들은 그것에 실패했던 것처럼 교회가 사람의 손에 운영되고 사람의 판단에 기른다면은 교회도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모든 총량이 그 계획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듯 초대교회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보존하는데 마치 경관 진처럼 아무리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그것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들은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였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온 교회와 사람 위에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경외심입니다. 11절에 특별히 온 교회라는 주어를 사용하죠. 교회를 뜻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집단이, 그래서 교회라 말하는 이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그들이 세상 가운데 서 있어도 그들의 정체성은 세상에 좌지우지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를 극복하고 끝내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공한가, 서 있는가, 결국 승리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모든 답의 핵심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교회를 사용하심으로써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된 존재다. 교회에게 주어진 영광이 이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라는 말을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자꾸 1차적으로 그 이미지를 건물된 교회로 가져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의 터전일 뿐이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바,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죄송하지만 이 땅에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할 겁니다. 교회는 날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는 그 성령 안에서 나아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도 더 낫거나 덜한 교회는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질문을 바꿔서 나쁜 교회는 있습니다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믿음,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고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고백입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회집뿐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순간에도 자신의 사사로운 뜻을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주장하거나 내 생각과 내 식견이 교회에 이로운 것처럼 이것이 옳다라고만 주장하는 모든 형태가 나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그들이 재물에 미쳤기 때문에, 재물을 훔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자 했을 때 이들은 성령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라 두 부부 안에서 욕망과 욕심으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지향하고 살았다는데 그들의 죄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살피고 고민해 봐야겠죠. 오늘 내 삶이, 내 자아가,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다듬어지고 낮춰지기를 몸부림치는 그 교회가 나인가를 우리는 진실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리는 벌어지지만 세상이 교회를 보건대 칭송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삶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삶이 낯선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건대 그런 삶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어떤 신비인 것이다.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하고 이루시는 세상이 이런 것인가? 라는 그 의문, 그 질문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어쩌면 교회가 추구하고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그들로부터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드러내고 이루어야 할 모습인 것이죠. 저는 젊었을 때부터 동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 말이 별로 와닿지 않았어요. 하도 들었더니. 그런데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니까 폭삭 늙었다는 게 무엇인지를 거울을 보면서 느낍니다. 점점 이렇게 아저씨가 되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얘기하죠. 아줌마인 것을 부인하지 마라. 못 부리는 것보다 이제는 편안한 게 좋습니다. 어디 자리를 가도 추리닝을 입고 가요. 그냥 편안한 게 좋아요. 그래서 곰곰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조금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또 내 모습이 어떨까? 그렇게 나이가 먹어감이 너무 빠른 이 세월이 야속하죠. 젊었을 때에는, 20대 때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였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꿈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나는 그 꿈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런 삶을 살 거야 라는 어떤 그 비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꿈이 없습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더 깊게 잘 수 있다면이 유일한 소망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나이 들어가서 여기 앉아 계신 또 앞서 그 시간을 보내신 여러분들처럼 인생의 초로에서 나이 들어 이제는 뭐 할 수 있겠나 싶은 그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이제 갓 태어난 삶을 시작한 그 갓난아이나 청춘의 그 열기와 열망으로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는 그 20대 청년들, 그리고 그 중간에서 도대체 나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저, 그리고 그 후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까지, 혹은 내일 임종을 앞둔 어떤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때로는 그 교회라는 정체성,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괴로울 겁니다. 날마다 실패하는 지점을 우리는 만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도저히 기대에 못 미치는 나의 삶을 보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하는 그 실패를 경험하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한 질병 속에서 괴로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힘이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 영광, 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보살핌이, 그 지도가 우리의 삶의 이모저모를 다 사용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 영광을 드러낸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리고 결국은 완성시키는 모습으로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실 겁니다. 주님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안에 교회라는 이 정체성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살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힘입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